잘 오셨습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이번 주는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작은 천국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사람들이 힘 빠지고 어려우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가정인데 그리고 만드신 게 이제 예배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면 뭐 문제가 와도 그걸 넘어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가정이 깨지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이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면 자꾸 문제는 오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뭐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기 싫고 가기 싫고 그러니까 밖으로 돌게 되고 그러니까 방황하게 되고 방황하다가 틀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의 가정들이 많은 위기에 봉착해져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란데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들의 가정이 전도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되고 정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큰 기쁨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 예배서 6장 1절 3절에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요즘에는 순종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공경하고 순종하면 이 땅에서 생명이 길어지고 장수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잠언서 23장 25절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의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고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성장한 것 같고 우리 힘으로 자란 것 같은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뒤에 배경에는 부모님들의 엄청난 헌신과 그리고 기도와 눈물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가정이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포기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새벽에 부뚜막 옆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는 못 배우고 나는 없는데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 자녀가 이제 들은 겁니다. 그 부모님이 자기 복을 끼니를 아껴가면서 기도하면서 그 자녀가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제 목회자로 쓰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인생에 어머니의 눈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냥 자녀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공부해서 부모님이 해준 게 뭐 있어?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부모님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의 기도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제목이 아버지의 낡은 구두인데 이제 이 아이가 성장을 해가지고 직장에 갔어요. 직장에 가서 월급을 타서 이제 새 신발을 산 거죠. 새 신발을 신고 집에 갔는데 낡은 구두가 있는 거예요. 그 구두가 이제 아버지의 구두죠. 그래서 아들이 질문한 겁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왜 구두 낡은 걸 신고 다니세요? 그때 아버지가 네 학비 때문에 그 말이 그거예요. 네 학비 되니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편하게 잘 사는 그 뒤에는 그 부모님들의 그런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잘 기억 못해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성장한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성장한 게 아니라 뒤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그 부모님의 기도의 배경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부모님의 잔소리 속에는요, 부모님이 잔소리 하잖아요. 그 부모님의 잔소리 속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부모 잔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포기한 부모가 뭐하러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겠어요? 또 부모님의 침묵할 때 있잖아요. 그 부모님의 침묵 속에는 부모님의 희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우리 걷는 그 길 뒤에 언제나 우리 부모님의 기도와 그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돼야 돼요. 신학교에 가면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 되라고 글이 써 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고 적혀 있다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지 짐승이 사람을 살립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부모님의 헌신과 눈물을 기억하고 또 뭐 스승의 달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생님, 또 영적 지도자, 그분들을 여러분 마음 담고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 여러분 그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 위해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모님의 사랑을 계속 생각해야 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가정의 날에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된 가정으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재앙 만난 시대에 무너지는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요즘에 가정 이혼하는데 수속이 너무 빠르대요. 그냥 가가지고 그랬습니까 하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전에는 내 자녀를 생각해서 우리 그래도 좀 힘들어도 살아야지 이래 했는데 요즘에 무너지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려요.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져야 후대가 방황을 해요. 후대가 방황하면 나라가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가정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같아요. 사마리아 성이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수도였습니다. 잘 나가는 곳이죠. 수도인 곳은. 그런데 그 땅에 복음이 사라지고 종교화되고 그 땅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이렇게 완전히 소외된 지역으로 그리고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지역으로 된 거예요. 청년들은 이제 결혼식을 하죠. 결혼식 할 때 얼마나 화려합니까? 남자들은 기가 팍 들어가가지고요. 세상에 못 해본 말도 다 해봅니다.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여자분들 춤추고 보고 요즘엔 댄스도 하더라고요. 요즘 또 아버지랑 같이 댄스 추는 사람도 있고요. 예식장에서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죠. 자, 결혼이 시작인 것 같은데 그 결혼 뒤에는 또 다른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와요. 자,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결혼식장에서 잘 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잘 살아보자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면 그 환경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내에 무너져 있는 그런 가정,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 힘들고 어렵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먼저 바꿔라, 네가 바꿔라,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 얻어서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뻐야 돼요. 자녀를 봐도 부모님을 봐도. 근데 사단이 그 관계를 다 깨놔가지고 한숨이 나와. 어저께 제 옆에 누가 타셨는데 계속 한숨을 쉬시더라고. 호흡이 가쁘신가? 계속 한숨을 쉬셔요. 그리고
뭔 일이 있으시니까 그러겠죠. 뭔가 답답한 게 있으니까 자꾸 한숨을, 그 제가 뭐라 그랬냐면, 숨을, 이렇게 한숨 쉰다 얘기 안 하고, 숨을 크게 쉬시네요. 그래서 한숨을 계속 쉬니까. 뭐냐면 답답한 일이 있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거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여러분이 있는 거하는 성, 또 전도자가 가는 성. 지난주에 우리가 캠프를, 지금 RTS 캠프를 이제 본 캠프를 마쳤는데요. 익산 지역으로 대학 현장을 들어가고, 우리 진안 지역에 그 신학생이 있는 익산과 진안 두 현장을 갔는데, 진안에 있는 이제 그 권사님은 자기 과거의 인생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교감으로 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인생이 힘들고 가정이 무너지고 법정 소송을 3년 몇 개월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막 공황장애, 그다음에 원치 않는 막 그 정신과 질병이 10개나 막 찾아와가지고 이 한 번 약을 먹을 때 30알을 먹어야 된대요. 30알. 그분이 하신 말이 뭐라냐면, 목사님, 눈은 이 사람이 인지가 되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행동이 안 나간대요. 아, 얘가 예지구나. 아, 얘가 가민이구나. 이게 눈 알고, 아, 저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행동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약이 너무 눌러나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죽을 환경까지 가가지고 진짜 죽음을 생각하고 자기 카드도 두고 써라. 집도 뭐 어디 해라며 다 이게 죽으려고 이제요. 근데 그분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있는 약을 다 버리고 싸웠대요. 정신과 의사들하고. 나 안 먹겠다. 나 그냥 할란다. 그래갖고 뭐 우울증 뭐 들어가는 그 약들을 다 빼고 이제 몇 개 먹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안 들리더래요. 예배를 들으려고 귀에 꽂았는데 말씀이 안 들려.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입을 막아버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사탄에게 잡히면요 귀에 말씀이 안 들어와요. 사탄에게 잡히면요 입이 안 벌어져요. 여러분, 우린 찬양을 막 하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냥 듣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잡혀버리니까, 귀신에게 잡혀버리니까, 생각과 마음이 자기에게 잡혀버리니까 하나님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해도 막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런 자기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씨앗이 이게 살아나는데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지금 약을 다 끊고요. 재반 3년 뭐 판결하는 거 다 해결하고요. 은혜 속에 들어오면서 이제 신학교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교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학교 교사들이요. 다 자기 후배들이고, 오랫동안 지난 그 현장에서. 근데 이분이 이번 캠프를 하면서 우리 지역을 분석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지역으로 가서 캠프를 하라고 하니까 자기 진안에 있으니까 진안에 이제 캠프를 하게 된 거죠. 진안에 이제 뭐 마이산 가보고, 뭐 무당집도 가보고, 굿당도 가보고, 그 다음에 뭐 치유 명상센터도 가본 거예요. 사람도 만나보고. 그 현장에서 그분이 그 현장을 분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이게 현장이 분석되니까 기도가 저절로 돼요. 뇌 옆에 무당이 있고, 뇌 앞에 우상 숭배하는 현장이 있고, 많은 우상에 자기가 쌓여 있잖아요. 기도가 저절로 된대요. 저절로 기도가 된대요. 그래서 이번에 뭐 삼신당 그분도 가보고요. 진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자기 어머니도 무당이고 뭐 누구 다 집안이 다 무당이요. 근데 이분은 신을 받으려니 신이 안 내려 자기한테. 그래서 신은 못 받고 박수로 사는 거예요. 그 장구 쳐주고 깽가르쳐 이런 사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얘기하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나와요? 자기가 나오려고 교회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모든 종교를 다 돌아다봤어요. 자기 그렇게 안 살려고. 그런데 답을 못 준 거예요. 더 충격은 뭐냐면, 어떤 분이 이런 힘든 상황 똑같이 처해 있어가지고 교회로 갔는데 교회 답을 못 주고,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신을 받아라. 그래서 목사님이 구술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줬대요. 그래서 그 갔던 5명이 다 충격이요. 옆에 일반인이 한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이 이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신 받아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높은 산에 20년 동안 거기서 차려놓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곳에서.
그 현장을 보면서요, 그분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냐고 3번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원래 잡혀있는 사람이 뭐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다 같이 거기에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수십 년 동안 묶여있던 흑암이 꺾이는 순간이에요. 그 시간이. 나올 때 그분이 우리한테 손을 들어줬다니까요. 그 현장을 그분이 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이 나중에 이런 미션을 찾았어요. 목사님, 저는 여기 진안에서 치유센터를 앞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땅이 있으니까, 자기 교사였으니까 앞에 땅도 있고 뒤에 땅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자기는 치유센터, 그래 치유 다락방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파봤잖아요. 정신과 약 30개 먹어봤잖아요. 죽음 앞에 가봤잖아요. 그러는 중에 말씀으로 회복되고 지금 신학교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곳에서 앞으로 치유할 수 있는 센터를 두고 기도하고 또 교회 금토일을 두고 기도하고 하면서 자기 평생 해야 될 미션을 잘 찾았대요. 그 신학교 다니면서 자기가 금토일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이제 연구도 하고 한다고. 선생님이니까 할 수 있겠죠. 똑똑하시니까. 그런 포럼을 듣게 됐어요. 그 현장이 어디냐? 사마리아 성이에요. 그분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 근데 왜 목사님이 이런 데 오세요? 아무도 목사가 이런 데 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팀이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또 우리 지난해 박 권사님 하신 말씀, 혼자 외로움을 싸움을 하고 혼자 현장 가기는 좀 외로웠는데 이게 5인 1조 팀이 돼서 가니까 너무 든든하고 뿌듯하고 가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인도하심을 보니까 자기는 너무 행복해. 그 팀의 축복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자기는 깨달았대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이 그 현장에 들어가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익산 지역에 캠프했는데 뭐가 이렇게 뭐 일어났냐? 그런 거 없어요. 한 친구, 원대 다니는 친구 만나가지고 미션 주고, 또 같이 간 우리 켄터키 대학 교수님 같이 이번에 참여했는데 그 교수님이 또 말해주고 얘기하면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하면서 포럼하면서 힘없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목사님과 그 전도사님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익산 대학 3개밖에 없어요. 그 대학에 같이 캠프하고 같이 복음운동 하자고. 여러분, 그러면 팀 구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팀이 구성돼서 그 팀이 들어가면 그 성에 복음이 전달되고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와도 정확한 복음 가진 흩어진 사람들이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 빛이 비춰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기 항림원에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 오셨는데, 우리가 항림원에 지금 들어와서 몇 달 동안 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을 보면요, 너무 기뻐해요. 그 어르신들, 제가 그래서 딴 데 바빠도 거기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어르신들 천국 가기 바로 전이에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거기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이번 주에 못 가서 다른 교회 권사님을 보냈어요. 우리 못 가니까, 우리 뭐 할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다른 교회 권사님 보냈더니 그 권사님 갔다 와서 뭐라 한 줄 아세요? 안 힘드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어른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 전달하면서 우리 복지 선생님이 오늘 예배에 참여했어요. 그 성에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곳에 그런 빛이 비춰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가느냐가 중요해요. 빌립 집사,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의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스데반의 환란, 그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잖아요. 순교 있었잖아요. 성경에 7 집사가 안수를 받았는데 다른 이름은 안 나와요. 2명 나와요. 그 한 사람이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였고, 그리고 오늘 나오는 빌립 집사예요. 사도행 21장에 보면 빌립을 전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다. 복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이 이게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영혼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가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아프리카 내시를 만나게 한 거예요. 그게 아프리카 복음화의 문이 되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교회 여러분 임직받은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성령 지혜에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전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사마리아 성.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아무도 안 들어가요. 왜냐? 이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거기다가 다른 종족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혼혈 종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가 혈통이 다 틀어져 있고 하니까 그 현장을 안 가. 그래서 성경에 사마리아의 뭐 여인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무도 말 안 거는데 예수님 안 거는 거예요. 그 지역을 지나가면 되는데 돌아간다니까요. 그런 땅이에요. 그 땅에 누가 갔습니까? 빌립 집사가 간 거예요. 자기가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겠죠. 그 현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처음에는 그 현장이 수도였으니까 황금어장이었겠죠. 복음 사라지면요, 사각지대 되고 재앙지대 됩니다. 여러분 있는 지역을 잘 보세요. 복음이 사라지면 사각지대, 재앙지대 돼요. 어느 날 제가 처음에 남원 와가지고요, 6군데 황금어장을 정해놓고요, 현장 들어갔습니다. 뭐 의료원도 들어가고요, 서남대 들어가고. 그 서남대 들어와서 만난 사람이 민호예요. 김민호, 20살 때. 지금 30 몇 살인데 많이 들었네. 그때 가서 만났다니까요. 그때 가서 만났는데 우리 민호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목사님 저를 아는 체 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가 그래서 진짜 아는 체를 안 했다니까요. 충격 먹어가지고 복음 받고, 저 친구하고 어느 형 하나가 같이 복음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뭐 했죠. 민호 아버지가 이제 오늘 아프했는데 민호가 스스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카메라도 찍고 막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찾아가지고 이 앞에 진지방에 예전에 어떤 식당 하시는 아주머니 사셨거든요. 그분도 찾았어요. 그분 막 무인도에 살고 막 이런 분이요. 희귀한 찬란한 과거를 갖고 계시는데 목사님과 함께 복음운동 하겠다 했는데 오늘 안 나오시더라고. 보니까 그 옆에 편의점 아줌마한테 가보라니까 이게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쓰러져서 3일 동안 못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의료원에 모시고 가고 전남대병원인가 갔는데 아들은 살릴 생각이 없더라고요. 수술했는데 얼굴 보니까 얼굴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머리를 빡빡 깎고 씌워놓고 머리 부어 있으니까. 근데 아들이 요양병원으로 바로 보내버렸어요. 엄마를 살리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왜냐, 엄마 상처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소천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를 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 서남대학교 민호 나온 학교가 폐교가 된 거예요. 맞지? 학교 폐교됐어요, 여러분. 그 학교가 지금 8년 만에 지금 회복돼갖고 지금 살아난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복음 끊기면요, 사망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그 현장을 장악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그 현장에 들어가면 그 현장은 살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빛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지역이 산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여기 들어오니까 저기 학교가 회복돼가지고 지금 8년 만에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 캠퍼스로 지금 내년 2월에 개교한다니까, 여기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들어가면 살아요. 전도자가 들어가면 살아요. 여러분이 전도자 되면 여러분 가정이 산다니까요. 지금 황림원이 지금 그 할머니들 막 그 어르신들인데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어르신들인데 실체 앉아가지고 앞에 그 눈빛을 나는 잊지를 못한다니까요. 그 어르신들의 눈빛을. 그런 일이 지금 현장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다른 민족을 이주시켜가지고 혼혈민족되고 상처와 갈등과 차별과 소외된 곳이 돼 있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가정이 그렇지 않냐고.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지 않냐고요. 제가 요양원을 가보니까 그러더라니까. 5월 8일 날 자녀들 오시죠?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대답을 안 해. 안 오는 분들이 많겠지. 자녀들이 바쁘고 뭐 이러니까. 소외된 현장이에요. 갈등과 상처, 고통 속에 있는 현장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지금 그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사마리아 성처럼. 과거에 여러분 부모님들 잘 나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계시고 사업도 잘 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었는데 지금은 힘 빠져가지고 아무 힘 없이 무너져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사마리아 성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여러분,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선지자가 되신 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재앙 만나야 되는데 그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의 모든 저주재앙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을 항상 하셔야 돼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재앙 끝났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거예요. 마귀 누굽니까? 여러분 사단이 활동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사탄이 활동을 합니다. 귀신이 활동을 합니다. 제가 현장 가서 무당집 갔던 얘기를 그 무속인에게 얘기했어요.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해요. 왜냐? 그러니까 278가지 신 중에 하나 받는다니까요. 그들이 받아가지고 2개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막 동자신 받으면 애기 목소리 내는 거예요. 그 막 할머니 신 받으면 애기가 할머니 목소리 내는 거예요. 왜냐? 신이 실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신입니까? 유일신이 아니잖아요. 귀신이잖아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여러분이 갈 때 흑암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현장에 막 무당집 가면요, 어제 너네들 올 거라고 얘기해 줬대. 어제 당신도 올 거라고 말해 줬대, 자기 신이. 그렇죠. 우리가 갈 때 누가 갑니까? 주의 군대가 같이 가잖아요. 그 현장은 막 굿터니까 막 귀신 막 푸닥거리 했던 막 귀신 득시득시한 현장인데, 전도자 가는 현장에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주의 군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거예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목회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또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빛을 막는 거예요. 빛이 그 현장에 비춰져야 되는데 그 빛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첫날 만날 막 드리는데 순종이 안 돼. 빛이 안 들어가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그거를 못 막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야 빛이 들어가 사는 거고 찬양이 불러져야 흑암이 꺾이는데 마귀는 그거 못하게 막는 거예요. 순종이 안 돼요. 그 오늘 보니까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받아들이면 집안에 뭐 문제도 있고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을 꽁꽁 묶어 있던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건이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캠프 현장 가면, 캠프하러 가면 사건도 일어나고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강원 영월지역 캠프 갔던 현장에 권사님 남편이 다쳐가지고 수술하고 요양병원 갔는데 가야 될 요양병원에 이틀 전에 새로운 원장이 온 거예요. 새로운 도우미가 온 거예요. 보니까 막 이력이 엄청 화려해요. 막 경기도지사 와이프고, 뭐 그리고 또 뭐 전에 뭐 김대중 교수님 시대에 뭘 했고 막 엄청나. 나이가 80인데 60처럼 보여. 보니까 명함을 주는데 성형외과 원장이라. 그러니까 얼굴이 엄청. 근데 그곳을 왜 왔냐? 그 요양원이 장로님이 하시던 요양원인데 무너져가고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다 폐쇄될 현장이라. 그래서 그분이 도우러 그 현장에 온 거예요. 근데 마침 그분 권사님 남편이 아파가지고 수술하고 그 현장으로 복귀를 한 거예요. 그 현장에서 만남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 월요일날 이제 내일 가면 그 34명 계시는 요양원에 보험장으로 가는데요. 그 요양을 누구 발견했냐면 전도사 한 사람이 요양원에 있어요. 그 전도사 힘 다 빠져 있는데 이 전도팀이 가니까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흥분돼가지고 막 34명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래갖고 막 다 데리고 가서 막 하려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던 목사님이 하지 말고 월요일날 최 목사님 저번 주 못 갔잖아요. RTS 캠프 때문에 최 목사님 오시니까 상의해가지고 조용히 말씀 운동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 문이 열린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전도사 한 사람이. 그런 분들이 현장에 열려요. 그거 봐보세요. 흑암이 떠나가면서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뒤에 엄청난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 여러분 일어나는 현장에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그거 내가 지금까지 살던 방법으로 살았던 그 어둠이 떠나가는 시간표예요. 흑암이 소리쳐 나가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뭐 일어나는 문제, 여러분 가면 이런 문제, 그거 아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 안 삼으면 돼요. 아멘. 빛을 비추시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흑암이 떠나니까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뭐 했다고요? 나았다. 치유함을 받았다.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후대가 머리 띠띠라면요. 후대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아픈 곳 치유해 달라고. 경제 회복시켜 달라고. 가정 회복시켜 달라고. 아멘.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흑암 떠나갑니다. 여러분 봐야 돼요. 그 떠나가는 걸 봐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봐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치유할 건데 병든 자들, 암 환자들 와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호흡하고 음식 먹고 치유받는 현장이 돼야 돼. 이 현장이. 그래서 소문나버려야 돼요. 전라도에, 전라남도에 소문나야 돼. 새생명교회 가면 뭐 암 환자도 치유되고. 치유됩니다, 여러분. 복음 들어가면 치유된다니까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음식 잘 하시는 분들은 치유 음식에 마음 딱 담으시고요. 뭐 또 지혜 있으신 분들은 치유 쪽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정말로 이곳에 오는 환자들이 진짜 복음 받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치유되고 후대들도 회복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영광 돌리는 그런 237 살리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들어가면 큰 기쁨이 있어요. 그 송해공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 옵니다. 나는 송해공원에 송해가 여기 살지도 않았는데 왜 공원 여기 생겼나 했더니 그 와이프가 석시인데 거기가 석시의 집성촌이에요. 송해공원, 대구의 송해공원 가면. 그래서 거기에 공원을 만든 거예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곳에 지금 캠프 위에 계속 복음이 전달돼가지고 곳곳마다 집집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살아나니까. 그 현장이 살아나니까. 여러분 전도자가 있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 반대가 뭐예요? 흑암 나라요. 흑암이 역사하면 일이 안 돼요. 자꾸 문제 터져요. 자꾸 사건이 일어나요. 자꾸 막혀요. 어둠이 역사하면. 거기에 뭐가 임해야 돼요? 빛이 비춰져야 돼. 그래서 전도자가 있는 현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빛이 비춰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배 자리 왔잖아요. 오늘도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마음, 사탄이 붙잡고 있는 걸 다 꺾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계속 현장에 흑암 꺾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교회에 사람을 보내신대요. 우리 교회도 보냈잖아요. 몇 분 더 올 사람 있는데 지금 계속 안 오네. 지난주도 기도했고 이번 주도 기도했는데. 계속 사람을 하나님 보내신 게 뭐냐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 뭐 전도하신 어르신도 있지만 내가 이분들 만난 적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훈련 가면 거기 몇천 명 앉아 있잖아요. 내가 당신들 만난 적이 없지 않냐. 그런데 일천망대를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거다. 뭐가 맞습니까?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뭐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구원받은 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몸이 치유되고 또 회복되고 여러분 늘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면요 여러분 몸이 상한다니까.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저 흰머리가 많이 났는지 목사님 흰머리가 엄청 많아져요. 내가 고민이 많다. 흰머리가 엄청 많아졌대. 난 몰라요. 저는 흰머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백발로 살 거거든요. 근데 흰머리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막 고민하고 속상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탁해지고 그러면 뭐가 생겨요? 암 생기는 거예요.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몸이 회복이 되겠죠. 고민을 여러분 1년만 해보세요. 여러분 몸이 쇠약해집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세요. 몸이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일 다 놓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자연껏 따먹고 자기 뭐 좋은 거 생각하고 병이 났잖아. 그렇게 모든 질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피가 탁해져요. 그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복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모님이 이런 평안함을 누릴 때 그 평안함이 누구에게 내려가요? 우리 후대에게 내려가요. 또 정말 여러분이 후대를 두고 기도할 때 우리 후대에게는 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들은 그 빛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를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년까지 정말로 이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로 돕고 후원하시고, 부모님들이 그 현장에서 오늘 빌립 지사 같은 그 축복을 누린다면 엄청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되어 있는 여러분 가정, 또 부모님들 중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명성 엄청 올랐었는데 말년에 뭐 이렇게 무너지신 분들 찾아가셔서 여러분 진짜 복음 전달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우리를 불러주셔서 전도자 빌립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리스도 선포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또 전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복음 안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전도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